자, 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비아와 샬롬교회 열린 성경 공부 예수님의 12제자 네 번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아는 일,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를 아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하여지고 윤택하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담대하여지고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더욱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히 분별케 하시는 그 영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그 야고보가 3명 등장하죠. 뭐 구약까지 치면 4명이긴 하죠. 근데 이제 구약은 우리가 보통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신약은 3명이 등장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3명이 등장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제외하고 이제 2명은 다룰 거예요. 이 알페오의 아들까지 다룰 텐데, 이제 뭐 진행하시다 보면 오늘 다루는 야고보까지는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데, 두 번째 야고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얘긴지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얘긴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얘긴지 복잡하게 됩니다. 그게 뭐 초대교회나 초기 기독교 역사가 이걸 많이 좀 혼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역사가는 뭐 이게 다 3명이 같은 인물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 성경 공부에서는 3명은 다 다른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마칠 때쯤에 우리 한영옥 집사님께서 스페인에 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으실 줄 믿습니다. 산티아고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산티아고 얘기.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희생염소라는 게 등장해요.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데, 이제 여러분 사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머리에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면서 죄를 보통 이제 우리가 전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전가. 그러니까 떠넘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제사장이 저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죄를 다 떠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염소를 이제 영문 밖으로 내보내요. 영문 밖으로 내보내서 들판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짐승들이 잡아먹거나 뭐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뭐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죄를 씌워서 영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보통 우리가 희생염소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이 구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개념이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 거죠. 예수님에게. 보통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저는 이제 저는 잘 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예수의 길 같은 경우 이제 팀을 이끌게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저희는 가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꼭 그 중에 한 분은 꼭 물어요.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보통 이제 세풀커라고 얘기하는 성묘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있는 그 구성벽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가이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이드나 이제 인솔자가 인도하시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머리에 품고 가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돌아가셨다.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곽 변천사를 다루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이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제 제가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신약 성경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영문 그러니까 성문이죠. 성문 바깥으로 끌려 나가서 성문 바깥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희생염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영문 밖으로 내보내진 그 희생염소의 그렇게 해서 속죄를 하는 그런 개념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과 더불어서, 유월절 어린 양 개념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성문이 있죠. 이렇게. 이건 중세시대에 그린 그림이지만 성문이 있고, 보이시나요? 거기는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성문이 있죠. 성문 바깥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 나가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성문 밖에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중심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중심에 우뚝 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섰다. 변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변두리에서 중심을 새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샬롬 교회는, 제가 샬롬 교회 책임 목사니까 우리 샬롬 교회는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혹은 세상의 높은 곳, 중심에 있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두리, 어떤 변방, 그리고 그 낮은 곳, 거기에 그 낮은 곳,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하건대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거기에 가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실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거 성경 공부하면 사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다들 앉아 계셔. 자세가 뭐냐면, 아닌데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중심으로 높은 곳으로 향해 가야 하는데, 이런 태도를 많이들 좀 보이세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썩 표정이 좋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사실이요, 진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쪽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길이 아닌가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에다가 바퀴를 달고서 질질 끌고서 예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중심이 아닌 어디로요? 변두리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행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 영문 밖에서 영예로운 방법이 아닌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결국은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무에 달린다는 건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저 저주스러운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저주스럽다 얘기하는 그 방식으로
죽으셨고 그 영문 밖으로 세상 중심이 아닌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저주스러운 방식으로까지 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쪽 창문 좀 닫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퉁이의 돌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셔서 세상을 반석 위에 당신의 공동체에 당신의 나라의 반석으로 삼으셔서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자기를 비움, 전문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 자기를 비움이 있고 종의 형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가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가 또 낮추셔서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복종하셔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십자가를 이루셨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기독론 예찬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그런 찬송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모습이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과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바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알기에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20세기에 굉장히 그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자크 엘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표현 써요. 그분의 이 묵상집이 있는데 365일 묵상집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 써요. Constantly downward mobilization.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아래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그 위치에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하나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낮아진 이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낮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이제 샬롬교회 성도들께서는 우리가 순례하는 교회인데, 그렇죠? 우리 다 순례하는 교회인데 누가 와서 예수님 내가 순례 갔다 왔는데 예수님 성문 안에서 돌아가셨던데? 그러면 꿀밤을 한 대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꿀밤을 이렇게 한 대 툭 때리고서 아이고 순례도 잘 다니셔야지 그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 돌아가신 골고다가 성문 안으로 들어온 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의 주인공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을 증설한 거예요. 이렇게 신도시를 더 북쪽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사님 혹시 주변에
누가 성지순례 갔다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성묘교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데 이 바보. 네. 하셔도 돼요. 오늘 확실하게 배우십니다.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자, 이야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자의 도리를, 우리가 이제 제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 제자의 도리를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의 변두리에 서서 세상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이고 제자의 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눈물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감람산 중턱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가 예수님 거기 앉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우셨다는 곳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리의 방식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말하자면 거절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밀려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해서 성문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이고 제자의 도리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잘못 믿었다. 큰일 났다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신앙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변두리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위대한 스승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제롬,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의 중심에서 거기서 이렇게 높은 것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세상의 변두리로 나가서 세상 거기 변두리에서 살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카이로 같은 곳에서 아주 높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서 아주 잘 부잣집 아들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귀담아 들리는 이야기가 있죠. 예. 제 친구 중에도 부자 청년이었던 애가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 친구 중에 진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성경 공부 시간 되면 이 얘기는 정말 듣기 싫어했어요. 자기가 평생 아버지한테서 얻을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니까 죽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토니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부자 청년이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도 넘겨받은 그 재산을 진짜 다 문자 그대로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맨몸으로 사막으로 이집트에 있는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며 그 묘자리에서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시신들을 붙잡고 왜 그랬나 몰라. 하여튼 근데 그러면서 마귀랑 싸우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무도 없는 들판 사막에 세상이 오히려 안토니우스를 구원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이 어때요?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세상 바깥 변두리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신앙이 깊다 싶은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 신앙이 깊다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이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시정에서 말하자면 그 어떤 시장에서 주먹개나 쓰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사시던 분인데 결국은 예수 믿고 나서 주먹 안 썼대잖아요. 누가 때리면 맞고 그 주먹 큰 양반이 맞고 그러면서 살면서 스스로 세상의 변두리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야고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배울 때 야고보는 변두리와는 반대 길을 갔던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거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변두리로 간 사람이 야고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이 있던 중에는 오히려 중심을 지향하고 높은 곳을 지향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것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지난주에 베드로에 이어서 강신동 목사의 성경 공부는 뭔가 좀 삐딱해요. 그렇죠? 네. 제자들을 이렇게 제 눈으로 안 보죠.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가만히 보면, 특히 야고보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면 그는 변두리의 삶보다는 중심을 지향했던 사람이고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지향했던 사람이 그가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에서의 동생 야곱,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야코포라고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헬라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스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코부스, 그다음에 라틴어로도 야코부스라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제이콥 발음하죠. 제이콥. 그다음에 기아코보라고도 발음합니다. 이건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기아코보. 너무 다르죠? 기아코보, 기아코모 이렇게도 발음합니다. 결정적으로 스페인이나 브라질 이런 라틴어 쓰시는 스페인어 쓰시는 분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쓰시는 분들은 디에고라고 발음합니다. 디에고, 야고보, 디에고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이름이 이렇게 이 이름에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의 도시 이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샌디에고는 세인트 제이콥이라는 뜻이죠. 세인트 제이콥이라는 뜻입니다. 샌디에고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용욱 집사님이 꼭 앞으로 가보고 싶어 하실 그 산티아고는 뭐예요? 그것도 역시 거룩한 야고보라는 뜻의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디 스페인 같은 데 가셨는데 디에고 자꾸 디에고 얘기하는, 디에고가 누구야 하시면 또 이번에도 꿀밤한데 이렇게 툭 때리시면서 야곱이야, 야고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스페인 여행 가시면, 혹시 우리 성전사님 스페인 여행 꼭 가셔야죠. 스페인 여행 가시면 디에고라고 써 있어요. 야고보는 안 써 있고 디에고라고만 잔뜩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게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입니다. 요한의 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 요한의 형이고, 요한복음 쓴 요한의 형. 우리 이 성경 공부에서는 요한을 제일 마지막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형제,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동업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어떤 그 어업에 관련된 동업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형제들도 이 베드로 안드레와 더불어서 이제 동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그림에 보면 이제 좀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어느 쪽배 같은데 무지막지하게 그 덩치 큰 네 남자가 배가 가라앉을 듯이 그 위에 네 명이 다 올라타가지고, 그 쪽배에서 네 명 다 올라타느라고 물고기는 담을 데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작은 배 위에 올라타고서 있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동업관계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선단을 이루었을 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몇 척이 있었던 거죠. 배가 몇 척이 있었고, 그 몇 척이 예를 들면 어느 한 배는 물고기를 모는 배, 나머지 두세 개 배는 그물을 넓게 쳐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배. 그 다음에 또 아마 또 배 한 척이 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물고기를 퍼 담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공판장 같은데 물고기를 빨리 갖다 배달을 하는 그런 배.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 종류의 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럿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같은 쪽에는 이런 어떤 협업을 하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그런 협업 관계에 있었고, 거기에 수장이 아마 세베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명이 한 번에 부름받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베드로 형제, 그 다음에 그 야고보 형제가 한꺼번에 부름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네 형제가 앉아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내팽개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굉장히 즉각적인 어떤 응답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명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명이죠. 이 네 명이 항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혹은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이 거의 모든 복음서 안에서 항상 제자들의 이름이 호명이 될 때 앞에 랭크돼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외우게 되면 누구부터 시작해요? 베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순서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명일 경우에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요한이 앞선 것은 사도행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 중에 세 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그룹으로서를 4명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3명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3명으로 보는 경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 혹은 4명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병자를 고치러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화면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을 때 그때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하얗게 막 이렇게 광채를 입으시고 변화할 때 그래서 옆에 왜 그 엘리야와 모세가 이렇게 시중 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목격자로 함께 있었다든지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함께 하진 않았죠? 네, 지금 여러분처럼 굉장히 졸린 눈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 네 명이 그래서 항상 상위에 있는 핵심 멤버, 이 핵심 멤버들이다라고 보통은 이제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야고보의 집안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요한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얘기는 뒷얘기가 워낙에 많아서 요한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때 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때만 잘 들으세요. 근데 아마도 이 세베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선주였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베대가. 그러니까 뭘 부려요? 자기 집안일? 그게 아니라 어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용직이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로 치자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주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사람은 아마도 동업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집안과 더불어 동업도 하고 그리고 부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두고 했던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좀 부유한 사람, 좀 돈뿐 꽤나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기를 혹시 갈릴리 어업협회 회장 아니었을까? 갈릴리 어업협회 회장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첫째,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렇게 배 위에서 벌떡 일어나 있죠. 이제 두 동생들은 두 형님들이 일 안 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두 동생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열심히 일하고 있죠. 네,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형들은 놀고 저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늙은 이유는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항상 늙게 나와요. 늙게 죽었으니까. 야고보는 어때요? 지금? 젊어요. 왜 젊을까요? 일찍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대머리 될 때까지 오래 살았죠. 자, 어찌됐든 이 야고보와 요한 집안이 꽤나 이제 돈푼 꽤나 있는 집안, 갈릴리에서 돈푼 꽤나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야고보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도 성경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나와요,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성경에 등장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이름 있는 다윗 같은 집안의 명망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등장할 리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예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 집안의 영향력이 좀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나중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게 뭐가 영향력이 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 들고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갈 때 지팡이 집만 짚고 뭐 그냥 전대 차지 말고 그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뭔가 좀 재정적인 후원이나 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세베대 집안이 예수님 때로부터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그런 어떤 좀 역할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살로메가 남편 집에다 놔두고 열심히 생활하신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교회에도 남편분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 많으면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전사님 그런 분들 교회에 많이 계시죠? 살로메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살로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세베대가 돈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도 이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 아들 둘을 말하자면 사립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학교, 예수 학교에다가 보낸 거죠. 이 아들 둘을. 그리고 이제 학비도 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누구도 같이 보낸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보낸 거죠. 당신도 따라가. 아들 둘이 거기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 대들보 아들 둘이 거기가 있는데 당신도 가가지고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 예수님 불편하신 거 없는지 잘 살펴드리고 아들놈 두 놈 혹시 사고 치는지 좀 잘 보고 살로메가 뒤따라 다닌 거죠. 요즘으로 치면 치맛바람 좀 일으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런 상상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좀 잘 새겨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남편의 돈과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상위에 랭킹돼 있다, 상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 가지고 나름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12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면 4명의 아주 중심이 되는 제자들이 감싸고 있고, 12명이 있고, 70명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지금 여러분 여기 표현대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붙지는 않고 이제 멀리서 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이분들이? 죄송하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뭘 하셨겠어요? 밥도 하고, 이렇게 지원도 좀 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좀 대고, 이런 역할들을 한 겁니다. 이런 역할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요? 세베대 헌금에서 나오는 거죠. 세베대가 바친 헌금에서. 그 돈은 누가 관리했대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관리했대잖아요. 돈꾀는 가룟 유다가 담당했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제 분위기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 살로메가 또 어떤 여자였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 혹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누구요? 살로메. 살로메도 여기에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되시던 그 시간에 여러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건 여성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요한 하나 달랑 남았는데 그 옆에 여성들이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도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도 그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살로메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맛바람 일으키다가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 힘들어질 때 그냥 아들들 품에 안고 도망간 게 아니라 치맛바람도 일으켰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자리도 잘 지켰던 충성스러웠던 여인이 바로 이 살로메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개해 볼게요. 이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이었습니다. 야고보가 형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세요. 뭐라고 지어주냐면 보아너게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갈릴리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 뒤에 표정 보이세요? 팔짱 끼고. 저 이 그림 찾았어요, 제가. 이거 정말 보석 같은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이 어디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 이게 뒤에서 표정 보이세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뭐 이런 표정입니다. 뭐 제가 보기엔 여기가 야고보고 여기가 요한 같아요. 근데 요한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요한 성경 공부할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10대 후반쯤 됐을 거라고 얘기하고 아마 야고보는 그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뭐 아마 베드로랑 연배가 비슷한 그런 나이였을 텐데 이 두 형제가 특징이 뭐냐면 하여튼 보아너게예요. 우레의 아들. 승질을 못 참는 거죠. 대충 이제 여러분 좀 그림이 조금 이쯤 되면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돈푼깨나 있고 어머니는 나름대로 치맛바람을 좀 일으킬 줄 아는 분이에요. 그 와중에 아들 둘이 예수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 안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겠습니까? 네. 예수님 학교에도 문제아는 있었다. 예수님 학교에도 문제아는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쳐다보면서 저 녀석들 야 내가 가룟 유다 곧 배신할 일도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그리고 베드로 가끔 뻘짓하는 거 내가 그거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 이러는 것까지 내가 뒷수발을 하면서 다녀야 되겠냐?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법한 그런 일들을 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무슨 나사렛 예수 이런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무슨 클래식 음악 막 장중한 음악 나오고 예수님께서 치맛단 같은 긴 옷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굉장히 순종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따르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만 하면은 옆에서 사고 치고 예수님 누가 욕하면 쫓아가서 줘 패고 막 그게 바리새인이든 회당장이든 가리지 않고 가서 줘 패고 막 이랬던 양반들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야, 내가 지금부터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상징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면 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고를 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별명을 보아너게. 베드로는 무슨 별명 받았어요? 반석. 너는 반석이야. 이런 정말 의미 있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석이라고 하셨을지 돌대가리라고 하셨을지 잘 구별이 안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어찌됐든 이 보아너게 이런 천둥의 자식들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들. 이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들.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좀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그때 그런 어떤 거죠.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뻔히 들을 것고 알았으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회방 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저 녀석들 홍구멍 내주겠습니다. 제가 저 녀석들 쫓아가서 제가 다 저주받게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하니까 아니야. 그런 지금 나서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가까워지실 때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특히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밝히신 게 뭐냐면 내가 이제로부터 십자가를 지러 갈 거다.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고통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수군덕거리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뭔가 이제 대망의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정말로 십자가인 것은 모르고
말하자면 우리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세상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정부를 아마 이렇게 세우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찬스를 노리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가 좌청룡 500호로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좌청룡 500호라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건데 저희들이 좌와 우를 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뭐예요? 우리 형 영의정, 저 좌의정 이렇게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 보이세요? 여기 두 명. 젊은이죠, 젊은이. 야고보, 요한. 요한 되게 어려 보이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할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광의 자리는 그냥 그 자리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자들이 아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영광의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영광의 자리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 무슨 저 높은 국무총리의 자리고 대통령의 자리고 왕의 자리고 제왕의 자리고 황제의 자리고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거기 막 열심히 기어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골고다가 있는 곳, 세상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가보면 거기에 가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영광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 형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여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 저희가 좌측과 우측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 골고다에서 좌측과 우측을 감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양편에 있었던 강도들이잖아요. 강도들 기억하세요? 진짜 좌편 우편은 강도들이 감당해요. 강도들이. 압권은 근데 뭐냐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압권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우리 성성자 전사님 같은 분들은 절대로 안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살로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미 저질렀는데 엄마도 옆에 와서 또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영광의 자리가 뭔지는 알아요, 아줌마? 권사님, 영광의 자리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가는 영광의 자리가 뭔지를 알아요? 라고 묻는 거죠. 아주 한 1년쯤 전에 한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기 토비아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비아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라고 물었더니 잘 모른대요. 잘 모르는데 책도 만드시고 순례도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 하시니까 저도 그 일 하고 싶다고. 좀 쳐다보다가 알고 오세요. 알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받는지도 알고 오세요. 얼마 받는지도 알고 오세요. 그랬더니 안 와요. 그 다음에 안 와. 토비아가 어딘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게 된 거. 연락도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살로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살로메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안이 어땠겠어요? 집안 분위기 좀 제가 왜 서두에 집안 분위기가 아마도 세베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네퍼 같으신 목사님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아버지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베대 그 아버지 세베대가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뒷배가 돼준 거지 아들들의.
예수님 갈릴리에서 유명세를 타고 계신 거 보니까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공략할 것 같고, 예루살렘을 공략하다 보면 헤롯의 자리도 좀 앉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들한테, 야고보, 요한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주변을 떠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시키는 건 다 해라. 열심히 해라. 예수님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마누라까지 딸려 보낸 거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들 나중에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좌편 우편에 꼭 서게 해 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모른 채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죠.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죠. 목사 되면,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면, 큰 교회 장로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은 거기서 의미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서야, 예수님 따라서 내려서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그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이 베드로, 야고보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살로메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 여인이, 살로메가 얘기한 걸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살로메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나중에 십자가의 자리에 살로메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요. 아마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렇구나. 이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가는 길이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얘기는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서 좀 이렇게 좀 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좀 오늘은 3명의 야고보 중에 첫 번째 야고보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는 좀 다 빼고, 진짜 야고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배반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이 가룟 유다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서 배울 겁니다. 가룟 유다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배울 텐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제자가 등장하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12제자의 명단을 새롭게 정리해요. 새롭게 정리하는데 이제 가룟 유다만 빠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마띠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서열을 이렇게 정리할 때 여전히 이 4명의 제자들은 선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제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상으로 볼 때, 사도행전이 아주 후대에 기록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한참 전도 여행을 다 거의 마쳤을 때쯤에서 20-3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20-30년 지난 다음에 기록된 책이니까 그게 20-30년 동안의 생각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명단이 12제자의 이름이 정리가 될 때 아마 문제가 있는 제자는 뺐을 거예요. 이렇게 이 제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정말 해안이 있으신 거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다 그 이름이 잘 남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다음 사도행전의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때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한이 레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왜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당하시고 돌아가시던 날 베드로는 꽁무니 빠져 도망갔고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끝끝내 있었던 친구가 요한이었던 거죠. 요한이 랭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다음으로
베드로 다음으로 올라가죠. 베드로의 자리를 넘보지는 못하는데 베드로 다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3위로 떨어져요. 이 야고보가 3위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야고보가 원래 이게 좀 보안 어계잖아요. 우레의 자식들, 예? 성질 급하고 막, 예? 하고 막,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야고보가.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을 이 크게 확장한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한번 크게 기독교인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치던 와중에 크게 활동했던 사람 대표자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렇게 칠 때 베드로도 잡히고 야고보도 잡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가 이끌어내서 풀려나고 야고보는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준 케이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준 케이스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살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저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베드로 전후서 아직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쓸 때까지는 살려줬어요, 베드로는. 근데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으로 야고보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에녹처럼.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어찌됐든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서서 순교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죽을 때에도 전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그림에 좀 자세하게 안 나타나는데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나에게 물과 잔을 좀 갖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전도를 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마지막으로 베풀고 그리고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든 다음에 벌레 먹어 죽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벌레 먹어 죽은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 야고보 여러분 어떠세요? 중심에서 높은 자리에 서고자 했으나 결국은 스스로 변두리로 담대하게 나가고 낮아졌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늘 중심을 바라보고 높은 자리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스스로 변두리로 나아가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장 낮은 자리, 죽기까지 한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맹렬하게 그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야고보.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요즘 한가하신 한영욱 집사님을 위한 팁. 여기 보시면 이 야고보의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인데 여기 보면 지팡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그림 중에 지팡이를 짚고 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 중에 그러니까 보통 여행자 차림을 하고 있으면 야고보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근데 야고보 보면 여기 보면 조가비가 하나 있어요. 가리비 조가비. 우리 강 선교사님 사셨던 양양에서 많이 잡히는 가리비 조개. 가리비 조개가 있고 그다음에 표주박 같은 거 뭐 이렇게 있죠. 예, 저기 그 막대기에 이 지팡이에 표주박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물통이라는 얘기죠, 물통. 이게 여러분 지금도 산티아고에 가면 이렇게 차림을 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면 이 가리비 조가비를 하나 들고 그다음에 지팡이 짚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통 하나 이렇게 매단 그 순례객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 사람이죠. 디에고 그러니까 야고보를 이렇게 찾아가는 순례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의 스페인의 북서부 쪽에 있어요. 북서부 쪽에 이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성당,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야고보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어디서 죽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덤이 여기 와 있냐고요. 이 스페인에 수천 킬로, 1000킬로, 2000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천주교 쪽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잠깐 여기 스페인에 왔다 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나 이런 데 보시면, 고린도서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로마의 너희들에게 잠깐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로 갈 거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복음이 편만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을 이야기할 때 로마에서 한번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한 다음에 바울이 한번 풀려나요. 그랬을 때 스페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스페인으로 간 게 기독교인이 갔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면, 야고보는 44년경에 죽었어요. 바울은 64년에서 65년경에 죽었어요. 한 20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스페인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아니면 살아생전에 갔다 왔거나.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스페인까지 그렇게 여행하기가 쉽지 않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로마서나 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스페인에는 사도들이 간 적은 아직은 없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야고보가 스페인에 가서 거기서 묻혔다, 죽었다. 이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전설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야고보가 죽었는데, 그래서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묻었대요, 제자들이. 그것부터가 이제 약간 좀 의심의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묻었대요. 그런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가 부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신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스페인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아까 보신 그 조개, 가리비 조개가 온몸을 다 이렇게 먹느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드시느라고 그래. 네. 아니면 이제 자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줬던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시신이 이제 그 스페인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발견하고 그의 시신을 여기 산티아고에다 갖다가 묻었대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순례길을 간다고 하시면 거기에 야고보가 묻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무슨 뜻이냐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야고보가 묻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묻혀 있는 야고보, 뭐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성 야고보, 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영호 집사님 가실 땐 요 정도로 알고 가시고, 지팡이 꼭 사시고, 물병 꼭 호루병으로 된 물병 주문하시고, 그다음에 조개 꼭 양양 앞바다에 가서 잡으셔서 안에 거 드시고 겉에 거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출발지에서 판대요, 조개. 그래서 이 성당 앞에 가면,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성당 앞에 이제 조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를 마친 분들이 그 조개를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 무덤 위에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순례의 일종의 어떤 관습인 거죠. 자, 하여튼 이 산티아고 순례길과 깊이 관련이 있는 그 야고보의 아무튼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거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순례길이 뭐냐? 오늘 우리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상의 순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잠깐 뭐 바울의 길, 예수의 길, 사도들의 길, 뭐 제자의 길, 뭐 이런 그 성경의 땅에 가서 그렇게 순례하는 것도 참 훌륭하고 중요하고 많이 배우지만, 굉장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 순례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순례길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죠. 그 순례길의 방향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야고보처럼 변두리에서 중심을 향했던 순례길이 우리의 인생 순례길이었다면, 우리가 야고보처럼 예수를 알아서 변화했다면 중심으로부터 변두리로 나가고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일상의 순례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책임 목사라면 여러분 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큰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능력? 제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중심의 자리로부터 변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하나 더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렇게 변방으로 나아가고 낮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야고보를 따르는 이것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 또 집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디를 향해서 순례하고 계세요? 야고보 배우셨죠? 야고보는 방향을 전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향 전환해서 야고보 따라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나아가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가신 길,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으로부터 변방으로,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향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야고보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어느 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고 스스로 순교자의 길, 스스로의 순례길, 그렇게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며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중심으로부터 변방으로 나아가 그만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의 제자로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높은 자리, 내가 차지하고 있는 중심의 자리가 아깝거든 주님, 주와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